살다 보면 잠이 안 와서 몸을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밤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뒤척뒤척 하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 많은 생각 중에 우리의 마음을 대부분 채우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들입니다. 내가 잊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그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가지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걱정된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마음속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잠 못 이루면 가슴이 답답한 걸 느낍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지 싶으면 어제 또 했던 고민들이 또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되뇌었던 그 문제가 다음 날로 이어져서 또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입맛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의 목적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떠한 것에 사로잡히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일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혹여라도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을 끝내야 될 문제지 내일까지 짊어지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의 삶은 또 내가 내일 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걱정, 근심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 문제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머릿속에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심취하고 아무리 머릿속에서 분석을 한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너희의 키를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은 새카맣게 타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나중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심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수록 문제는 문제대로, 내 육신은 육신대로, 내 심령은 심령대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쥐가 건물을 갉아먹어서 그것을 초토화시키듯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정신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갉혀 먹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지끈지끈되는, 선택의 길은 너무 많고 또한 어떨 때는 선택의 길마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의 인생이 다다르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 풀어내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염려 플러스 방황까지 더해지니 심령이 마음의 평안까지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근심거리가 되고 그나마 있던 신앙으로 얻는 유익조차도 사라지니,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신앙생활은 올스톱이다. 일단 이 문제 해결하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그 하나로 끝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좀 살만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 수능 시험만 잘 보고 끝내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대학교 가도 시험이 있고, 그리고 직장 취업의 시험이 있고, 그 외에 승진하려면 또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관문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하겠지요.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 문 앞에서 지금 문제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이 뛰쳐나가서 여러분 흔들면 또 2번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어땠어요?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했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했든 타인이 했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얽혀서 내 문제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얽혀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을 것이고 염려할 만한 일은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신앙인은 염려가 찾아와도 그 염려 붙들고 씨름하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겠지 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큰 문제가 왔구나.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찾아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순간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눈 가리고 왕하지 말고 또 문제를 맞아서 괜찮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에서 해결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단편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또 잠을 자기 직전에도 잠을 자서 깨어난 이후에도 출근을 준비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회사 생활하면서도 대인관계 하면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문제점들, 내 삶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서 본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우리가 서신서의 바울 서신의 말씀도 보지만 우리가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신앙의 샘플이 되는 진짜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을 지금 본받아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한숨 짓거나 어찌할꼬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예수님 안에 어찌할 바 모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에 거하실 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통곡하는 것, 말로 표현 못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내서 엉엉 울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고 비명 지르듯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심한 통곡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통곡으로 기도하면 수준 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귀가 먹으셨는가? 하나님이 무속신앙과 같은 분이신가?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됐지, 저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얼굴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육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남자 중심적입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간청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소리소리 내면서 주님을 찾았고 눈물 범벅이가 되면서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위기와 환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헬륨가스 들어간 풍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둥실둥실 올라가지요? 둥실둥실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향기와 같아서 향로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존심 같은 것, 그리고 내 목에 힘주는 것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는 외식이요 교만이라 종교적인 거라 진실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자신의 문제를 올려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산모가 마치 출산할 때 그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고통받으면서 하듯이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어려움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트럭이 배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거 과장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출산의 고통처럼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서 땀방울이 쏟아지는 그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경건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와서 교회 와서 인격적으로 전혀 흠잡을 것 없는 밝은 표정과 언어를 쓰면서 유식하게 예배하면 그게 경건인 줄 알아요. 경건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께 쏟아내는 그 심령의 상태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엎드리고 콧물, 눈물 범벅이 되고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고 정말 통곡으로 기도하며 애쓰는 그 모습을 성경은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쓰는 사람을 성경은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 겉은 번지르르하고 옷을 좋게 화려하게 꾸미고 시장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앞에서 우아하게 기도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종교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심령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허례허식 다 내려놓고 심령,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이 이야기 들으면 알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도전을 받을 뿐이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의 3년간의 공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사람들 만나면 누군가 충고를 해줘요. 근데 듣다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아, 그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듣긴 들었고 인정은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꼭 필요하지라고 적용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수긍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끄떡끄떡해서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뭐 도와주겠구나 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때 고개 끄떡끄떡거리고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줍니까? 내가 고개만 끄떡끄떡했지 해준다는 말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긍한다고 해서 그 문제 붙잡고 도와준다는 문제는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정말 해결되겠는가? 이 의문에 대한 정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누구 때문에 작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편하게 하셔요. 네, 마스크 쓰셨으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자, 그럼 반문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 인생은 왜 기도의 자리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가 좋은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아직 우리 안에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확신이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확실하게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실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면 신앙의 틀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삶의 의미를 확신하면 기도의 이 세계가 깨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닭이나 메추리 이렇게 부화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알을 이렇게 몇 개 사가지고 부화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골개 2마리를 부화시켰고 메추리 3마리를 제가 부화시켰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목양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류에게도 제가 목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2마리는 저희 아버지 댁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메추리는 지금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을 깰 때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알을 똑같이 그렇게 깹니까? 알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부리로 톡톡 깨가지고 두동강 내가지고 거기서 나와요. 발을 쫙쫙 뻗어가지고 머리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갇혀있던 그 세계를 깨고 나오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누가 가서 미리 사전 지식을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리로 그걸 잘 깨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생존을 할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꽉 막고 있었던 이 알과 같은 세계를 깨고 기도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제가 전에 사역제에서 이 신유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낫게 하신다 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료받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어디에 몰두하고 있어요? 병원 가는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눈 시야가 사시 증세에 있어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눈이 사시가 됐었습니다. 뭐 모르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교역자들 중에서도 잘 몰라요. 제가 눈이 막 사시가 돼가지고 오른쪽 눈이 막 떨어져 내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이 주일날만 잠깐 오는데 이 병원은 매일마다 사람들이 번호줄 받고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고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병원에 가는 것도 맞고 진료받을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는커녕 기도하는 건 다 빼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원에만 가서 의사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 질병이 치유되겠는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받고 그리고 치료받아야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두고 병원에만 간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사가 수술할지라도 그 손을 붙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 사람이 나으려면 모든 게 다 척척척척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몸 컨디션이 중요해요. 수술 아무리 잘해도 수술 받을 몸의 준비가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몸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의사 말대로 순종해도 의사가 이상하게 수술해버리고 그날 실수하면 그 끝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병든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고
목회자에게 가서 의논하고 기도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김민섭 성도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취업하는 거였어요. 2년간 교회 땡땡이 치고 안 나오고 있다가 어느 날 취업이 하도 안 되고 불안하니까 그냥 교회 박차고 아무데나 찾아오다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 제목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본인은 놀라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셨더니 응답이 됐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좀 뜸했지요? 뜸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제 찾아와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 당뇨 증세가 올라오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야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검사 결과가 야간에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한동안 조금 이제 느슨한 마음으로 있다가 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2통 하나 또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갈 텐데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더니 새벽에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 취업이 안 됐을 때 기도받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취업이 됐듯이 이 문제도 내가 기도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 제가 교회 예배를 집례해서 음식점 가서 같이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답답한 마음 쭉 얘기하더니 결과적으로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안수기도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또 한 번 더 하면 기분 나쁠까 봐 그렇잖아요. 자꾸 머리에 손 얹는다고 기분 나쁠까 봐 제가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분은 기도받으면 즉각 반응이 있어요.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 가다 다시 왔다는 거예요. 기도받기 전에.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이분은 기도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앞으로 다듬어가고 세워져야 할 것이 많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고보서 말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준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처하거나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와요? 기도하자고 하면 온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놈의 기도. 그놈의 기도. 먹고 살고 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 얘기만 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설교만큼 정말 중요한 설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해야 여러분 신앙이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설교들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목사님만 경험한 하나님, 목사님만 외치는 하나님, 목사님만 확신하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또 세상 속의 한 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능력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를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십시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그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마다 날씨가 바뀌면 날씨가 좋았다가 비가 내렸다가 눈이 왔다가 화사했다가,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 듣고 날씨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영역에 속한 응답이지만 핵심은 그것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고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내가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과 내 삶의 모습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오늘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성도의 특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빼놓으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대로 막 쌓여오고 1번, 2번, 3번, 4번 오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밤마다 가슴앓이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신앙의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까? 성도는 이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일어나는 거고 기도해야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록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남들보다 내 시간을 소진하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은 손해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도 않는데, 아니 집에서 쉴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개인 취미생활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 손해보는 짓이야. 손해보는 짓이야.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하셨는데 다른 성경의 말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단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위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충돌하게 되면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평생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면 기도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목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른 성경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해야 무리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설교 해석의 방식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떤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부터 해석을 해오고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기도 하는데, 그때 이 그릇이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씁니까? 내 소중한 인생을 왜 이렇게밖에 못 빚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 감히 토기장이에게, 주인된 자에게 그릇이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과거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 완악하게 행동했습니다. 패역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저렇게 영광스럽게 쓰고 바로는 저렇게 완악하게 쓰면 바로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택이 옳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격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누군가를 살게 하셨으니 불균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성격의 해석이죠. 그렇게 되면 충돌을 빚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과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에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목회자가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회자를 잘못된 목회자로 비난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기 위해 오늘날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이기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이 무엇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도 해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시험, 하나님을 한낱 인간의 조롱거리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것을 떡을 만들어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거를 바꾸고 안 바꾸고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 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이 시베리아 한복판 있는 것처럼 영혼에 얼음이 붙고 여러분을 굳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해서 활기차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얼어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뭔가 자유해야 되고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오면 눌려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찬양하는 게 어색한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냉랭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군부를 떼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군부를 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회가 한 약 7천 개가 되는데 55% 정도의 교회 예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3,700개 교회를 확인해 봤더니 2,500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1,200개 교회는 예배를 중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1,200개 교회, 중단된 교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조차도 신앙생활 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개인 경건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도 주중에 오지도 않고 주일만 오다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빚어지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사탄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랄한 존재예요. 교회 사정을 살피면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칼날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각 교회를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막 뛰어드니까 부모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크게 받아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겠다고 다짐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단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인 보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세계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은 과거부터 있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극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기도를 명하셨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문이 열리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오늘의 우리 이방인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지금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꺾어내려 하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삶의 문제는 문제대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기가 어렵지 말로 표현 못할 어려움이 처한 이 시기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영적인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영적 전쟁을 다 준비하고 싸우고 방어하되 최후의 교회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화력 지원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의 사슬에 매여 있으나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은 여러분 기도 안 해줍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얘기 기도 제목을 제가 기억하고 메모했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이 기도와 간구 속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또 질병이 치유받는 문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알을 깨고 나와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